하루 한 절 시편 68편 1절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느님께서 일어나시면 원수들 흩어지고 맞서던 자들 그 앞에서 달아나니.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Psalm 68 For the director of music of David, a psalm, a song. May God arise, may his enemies be scattered, may his foe flee before him. 음악의 지휘자, 디렉터를 위한 시편 68편이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삶, 시고, 노래, 찬송입니다. 메이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그의 적들이 be scattered, 흩어지기를, 그의 원수 적들이 그의 앞에서 달아나기를, 도망하기를. 이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68편을 보면 대충 추측은 할 수 있어요. 24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성소의 행차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것이 배경이 될 수가 있고 7절에서 23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하는 그 장면이 있어서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이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시편 68편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역사적 사실들과 성경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사사기 5장의 내용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역사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해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 밑에 있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모세의 기도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NIV를 보면 이제 메이로 시작을 해요. 이 메이는 감탄문에서, 그죠? 감탄에서 메이에 주어가 들어오고 동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기를, 바라건대 뭐뭐를 빌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빌고 있고 그의 적들이 흩어지기를 빌고 있고 그의 원수들이 도망가기를 이제 빌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뒤에서 이제 원수들이 흩어지며 연결 지을 때 전쟁에서 이 원수들이 흩어지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사방으로 흩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완전한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우시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악한 연합이잖아요. 이 연합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나기를, 파쇄되어서 당신의 백성들 앞에 굴복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 전쟁에서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신앙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신정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실현한 나라, 공동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자신의 원수이긴 하지만, 뒤에 보면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 그래서 이들이 주 앞에서 흩어지고 도망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은 바로 이 모세를 떠올렸을 겁니다. 당시 모세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원수의 공격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구해달라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사, 이게 이제 신인동형, 동성론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해서 의인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 어떠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처럼 정말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떤 대적들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광야의 수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위협하고 공격했듯이 우리 앞에 주어진 여러 장애물들, 그 대적, 바로 원수 마귀죠. 우리를 공격해서 실족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대적했던 그 원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혜롭고 강교하고 강한 이 마귀와 대면해 있어요. 이 세상은 범신론도 있고요, 이단 사상도 있고요, 무신론도 있고요, 미신도 있고요, 세속적인 사고들이 있고요, 그 가치관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만연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 혼란, 갈등,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힘만으로 이 막강한 힘들을 우리가 당해내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모세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미래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평탄한 길을 가고 평안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오늘 우리를 앞서서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는 것을 믿읍시다. 매 순간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기도죠. 시작을 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셔서 제가 어떤 상황을 맞든지 간에 저를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의 축복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